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왜 1절을 읽었을까요? 한 절을 읽었을까요? 네, 광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모임으로 각자 돌아가시면 그 순에서 모든 사람들이 외워서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조만 간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제 번호 잠시 메모해 주세요. 010-5044-2183 010-5044-2183. 네, 혹시 놓치신 분들은 회장님한테 가시면 번호 아직 안 주셨을 테니까 네, 받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언이 한 영상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외워주시고 가장 빨리 보낸 조에게, 가장 빨리 보낸 순에게 제가 간식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여기 청년부에 유튜브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유튜버? 성립쌤 아니에요? 네, 유튜브를 하다 보면 항상 기다려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실버 버튼을 받고 100만 명이 되면 골드 버튼을 받게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런닝맨을 보면서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립을 가져왔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소리 잠깐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100만은 지금 택도거든요. 진짜 저희 운동인들이 이렇게 다들 숨어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나는 50만까지는 축복했어요. 50만까지 내가 형 대단한데 이기 되면 형 적당히 잘 되게 축복을 해주는데 너무 잘 되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저거 사람 쓴 거 아니야? 이거 형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다른 마이크 없을까요? 네, 우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는 게 있죠. 아, 사람은 참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사실이죠. 숫자가 많을수록 기뻐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인정받으면 기뻐해요. 어느 정도까지는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축복하기 힘든 우리의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SNS의 하트의 숫자를 의식하고 직장에서의 인사고과의 평가를 의식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적과 스펙으로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많은 인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옆에 사람 잠깐 보실까요?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하신가요? 참 사랑이 넘치죠.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받게 됩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흩어져 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혹시 여기에 연애 편지를 한 번이라도 다 써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짝사랑이든 뜨거운 사랑이든 편지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씁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편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전통적으로 알려주는 그 율법, 그것도 지켜야 합니다 라고 가르쳤죠.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라는 그 마음들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는 이 메시지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바꾸어 버리는 잘못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유대교의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갔던 것도 유대교 전통에 입각한 가장 열정적인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그를 만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바울은 깨닫게 되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화되는구나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만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하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반대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부활의 능력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을 살펴보면 사두개인은 부활 자체를 부인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예루살렘, 유대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펼쳐질수록 곤란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이 사실도 같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기보다 막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한 열심이었을까요? 이 권력이라는 것은 참 잘 사용해야 하는 도구입니다. 권력을 사전에서 보니까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의 힘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권력은 그 자체가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영화에서 키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르페 디엠, 현재를 붙잡아라. 그는 학생들이 주어진 틀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늘 이 까르페 디엠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웰튼 아카데미의 교장이었던 논란이 전통과 규율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한 사람의 꿈과 목소리보다 학교의 질서와 명예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영화 속의 학생 중에 한 명이었던 닐이 연극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딴따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교에 가면 그것이 그 아버지에게는 전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디션까지 통과해서 이제 이 닐이 드디어 연극 배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불러내어 그만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닐은 결국 절망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비극이 한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 사건의 진실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직하게 마주하기보다는 모든 책임을 까르페 디엠을 외쳤던 이 키팅 선생님한테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압박을 받고 잘못된 진술서에 서명을 하고 키팅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버리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학교가 가장 지키고 싶었던 것은 한 사람의 꿈도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 학교의 명예, 전통 그것만 지켜지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 권력을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살리는 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질서를 지키는 데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력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도들을 막아섰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협박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너는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떠한 것도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진리보다 자신의 권리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열심이 더 중요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사람들의 이 인정을 의식하는 집단이 생깁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유대주의자들이었죠.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마음의 뿌리는 똑같았죠. 종교 지도자들이든 유대주의자들이든 두 사람의 마음의 뿌리는 같았던 것입니다. 나의 자리를 지켜야겠다. 내가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보다 사람의 인정과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해졌던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그 인정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칭찬받으면 또 칭찬받고 싶고 한번 인정받으면 계속해서 그 인정을 붙잡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인정이 중요하고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평가가 중요하고 친구들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SNS에서는 댓글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저 사람 진짜 봉사 잘한다. 야, 저 사람 순장감인데 내년에 순장시키자. 이런 평가를 들으면 내심 마음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면 절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죠. 문제는 인정받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잃을까 봐, 사람들의 그 들려주는 그 인정의 소리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사실을 한편에 넣어놓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죠. 유대인들의 인정을 잃고 싶지 않았고 복음보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은 오늘 누구의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핍박이 점점 거세지던 초대교회 안에 베드로는 산에 들인 공의 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 너 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마. 낫게 하지도 말고 예수가 했던 그것 너 그대로 하지 마 라고 외칩니다. 협박도 받고 위협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과 비슷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근데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한 가지의 아쉬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사람들의 시선 앞에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있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행동이 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의 문제는 단순하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행동으로 복음 자체를 부인한 것,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치지만 그의 행동 가운데에서 위선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면 가장 마음에 쓰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 성도들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같은 식탁에 앉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는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이 그 식탁 교제 안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떠나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직 부족한 건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건가? 우리가 부끄러운가? 그런 마음이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의 시선 하나가 복음으로 얻은 자유를 다시금 빼앗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흩어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소외된 자, 마음이 어려운 자에게 그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만이 온전히 너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들의 선을 긋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나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와 조금 코드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특별히 모태신앙이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길동교에서 몇 년을 다녔는데 저것도 몰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나타나는 행동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담을 쌓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긋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을 긋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복음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개도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저기 잘생긴 저 사람처럼 믿음 없어요.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신 담을 스스로 가장 높이 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이 예수님을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화평 그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등을 중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화평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담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허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허무신 담을 다시 세우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에 담을 세웁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메시지와 같이 우리가 더 높이 쌓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했던 그 바벨탑의 사람의 고백이 혹시 우리들의 고백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마음, 그것이 결국 모든 담을 허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던 그 담 위에 함께 서 있는 곳, 모퉁이 돌 대신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을 성경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나누고 비교하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이 이미 허물어졌으므로 삶으로 말씀을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과 예배와 교제와 기도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봉사를 하는지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사역 지원서가 주어지기 전에 회장과 임원들이 푸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갖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성향들의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탁을 할 때마다 네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작 자신이 힘들다라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제가 참으면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지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책임감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람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봉사조차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 일이 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주일날 와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봉사는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지고 섬김은 은혜가 아니라 의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어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항상 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결국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 봉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봉사는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정은 사라질 수 있고 사람의 칭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이 봉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섬김을 하다가 지쳐있는 사랑하는 청년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군요. 이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섬김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은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는 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십시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그 은혜 위의 은혜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이 더하여지기 위함입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6절은 충만을 그냥 한 번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시간들이 쌓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겹겹이 쌓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풍성한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믿음의 걸음 위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합시다.